오늘 부활, 주보에 부활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활은 다시 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기 부활인데 조금 제목이 밋밋해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고쳤었는데 주보는 보니까요 부활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오늘 아무튼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는 4개의 그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4개의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고요. 뭐 진화론, 빅뱅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창조론입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은 말씀으로 또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최후로 맞이할 단계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믿는 자만 부활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요.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늘 염두에 두는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삶의 부활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삶의 부활을 체험하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무관심한 사람들은요, 이 부패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활로부터 영의 눈이 감기면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고 그 삶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현세의 기복신앙, 복만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을 받고 저 복을 받고 이것을 원하다가 내게 복이 없는 것 같고 그것이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바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내세의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헛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며 그런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도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신앙, 한심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깨달을 때 비로소 천국을 소망하는 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이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겨가지고요, 군사들을 이끌고 가면서 다 잡아들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옷 맡은 자였고, 옷 맡은 자였다는 것은요, 이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거든요. 스데반의 죽는 일에 가담을 했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여겨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의 검사와 같은 위치였었는데, 그 수사관들, 이런 이 병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중요하고 우리는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아무나 알 수 없고 아무나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신비의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만 그 전도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사모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그 부활을 체험하거나 예수님을 알았어요. 18세기 그 유명한 무신론자인 잉거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전직 육군 대장 출신이었고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았던 해박한 지식인이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어령 박사쯤 되는 이런 지식인이었던가 봅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었던 그 유 웰레스라는 자기 친구에게 예수의 부활이 가짜임을 밝혀달라는 책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잉거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유 웰레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는 것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실화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다는 그 사실임을 밝히는 그 논문의 제목으로 논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영화 배너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20세기 그 프랭크 모리스라는 무신론자는요, 변호사이고 이 저널리스트 출신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한 이 변증서를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고 또 저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새롭게 쓴 논문이 뭐냐?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라는 논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서 돌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랭크 모리스라는 무신론자가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쓴 논문이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 이 논문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알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믿으라 이렇게 다그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갈망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만납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꿈결에서라도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시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아플 때부터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흘이 되어서 갔어요. 사흘이 되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지배자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장로나 대제사장들의 어떤 이런 누명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오셔가지고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나흘이 됐을 때 이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늦었다든가 차가 막혔다든가 잘못 계산착오로 인해서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늦은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때, 가장 좋은 때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심으로 여러분들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흘이 돼서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육체에 머문다 하는 그런 이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3일째 될 때까지 사람이 죽으면은요,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라든지 그곳에서 함께 있는다고 그럽니다. 예, 그것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었어요.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다고 그들도 믿고 이제 무덤에서 다 떠나고 이게 나흘이거든요. 이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끊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23절을 보시면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가정, 이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불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하면 믿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되어지고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적인 분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비로소 주님은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 프란치스코, 이분은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앞에 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분이 얼마나 성인이고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새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요, 자연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실제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란치스코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이 프란치스코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시험 문제가 뭐냐, 이쪽 밭에 있는 꽃들을 다 꺾어서 이쪽 밭에다가 잘 심은 자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출타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밭에 있는 꽃들을 다 똑똑 꺾어서 이쪽 밭에 심으려다 보니까 이 꽃들이 다 죽어나갈 것인데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런 시험 문제를 냈을까? 아무래도 이건 우리가 잘못 들었던가,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셨던가,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시면 다시 물어보고 나서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똑똑 잘라서 옮기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약간 무식한 사람이 그 꽃을 똑똑 꺾어서 옆에 밭에다 다 옮겨 심었는데 그 심은 꽃도 다 죽어버리고 멀쩡하던 꽃밭이 그냥 쑥대밭이 튀고 말았어요. 이제 그 저녁에 그 프란치스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 꽃을 옮겨 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옮겨 심으면 다 죽을 것인데 이것을 선생님이 지시하셨을 리가 만무하고 우리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꽃을 옮겨 심은 약간 무식한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왜 꽃을 옮겨 심었느냐 그랬더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옮겨 심으라고 해서 저는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이 프란치스코가요 그 꽃을 옮겨 심은 약간 무식한 그 사람 하나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이렇게 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꽃을 옮겨 심는 것을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 무식한 사람을 제자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항의할 때 성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쓸 사람을 제자로 뽑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따지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안 돼요. 분석력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죽음과 부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복음교회에 김상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미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키가 좀 크시고요. 등치도 좋습니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제가 전도사 때 김상호 목사님을 몇 번 뵀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고요. 제가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할 때 전도사 그게 주여가 그게 뭐여? 크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분이 주여 하면은요 교회가 막 떠나갈 정도로 우렁찼었거든요. 이분을 제가 몇 번 뵀었어요. 그런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청주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시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김상호 목사님은 원래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불신 가정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인을 잘 얻어가지고 이 김상호 목사 부인이 시집을 와서 시골에서 호미를 들고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은 그냥 호미를 던져버리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무조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아무도 믿질 않고 시골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요 다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됐어요. 아니 저 집 며느리는 어떻게 시부모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가냐? 그러면서 막 수군대고 그러는데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사람들은 막 수군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김상호 목사님 시아버지가 주먹 많은 돌을 가지고 있다가 며느리에게 교회 갔다 오는 며느리에게 던져버려 가지고요 머리통이 터져 가지고 피가 이렇게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인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믿고 먼저 교회를 가고요. 그 가족이 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김상호 목사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주 순복음교회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방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김상호 목사 급사라는 전보를 보냈어요. 옛날인 거죠. 전보를 때려가지고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장례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청주 순복음교회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 진단서를 받아놓고 이 코와 귓구멍을 솜으로 다 막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신을 옮겨서 이제 관에다가 딱 넣습니다. 그때 김상훈 목사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들이, 장례위원회 목사님들이 쭉 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유령이라고 다 달아나 버렸답니다. 예. 유령이라고 다 달아났는데 김상훈 목사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냅대 질렀대요. 뭐 떨라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왜 제사를 지내?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요. 다 들어오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더래요. 유령인 줄 알고. 아니, 나 살았다고 들어오라니까 천천히 한두 명씩 스크랩 해가지고요. 손을 잡고 들어오더래요. 예.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김상훈 목사님이 왜 죽게 됐는가? 그 사연이 그렇습니다. 이 김상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부인을 장례식 치르고 일주일째 돼가지고요. 아이들과 함께 묘지를 갔는데 이게 잔디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묘지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가 묘지 속에서 살아가지고 숨 쉬어가지고 이 묘지가 갈라진 거니까 빨리 우리 엄마 꺼내자고 아이들이 그냥 막 묘지 흙을 막 파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김상호 목사가요, 통곡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류했대요. 엄마 살아는 게 아니라 비가 와서 그런 거라고. 그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었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퍽퍽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달래고 자기는 정말 그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하겠지만서도 이 목사님이 하도 이 가슴이 답답해서 마당에다가 자리를 펴고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막 찬양을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그때에 갑자기 뒤에서 칼로 콱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이 극심한 슬픔으로 인해서 급성 심장마비가 온 것이랍니다. 이렇게 이제 김상훈 목사가 쓰러져서 급사했는데 쓰러져서 보니까 하늘에서 별 3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김상훈 목사가 보니까.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데 이 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흰 옷 입은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가까이 오더니 자기를 옆구리에 딱 끼고 집으로 가자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래를 보니까 자기는 죽어서 누워있고 아이들은 울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집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우주가 보이고 그 우주를 지나서 보니까 눈이 부시고 아름다운 이 수정 같은 이 성경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그 성벽은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이 수정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에 천사가 있고 천사에게 이 생명책이 딱 들려 있는데 김상우라는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더니 들어가라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한 권의 책에는 그 김상우 목사가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모든 행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가 이미 희귀하였으므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성 안에를 들어갔어요. 성 안에는요, 먼저 순교했던 스데반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런 성인들이 있더랍니다. 막 대화를 나누고, 뭐 숲과 호수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환담을 나누고 아름다운 과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과일 같은 것을 사람들이 따서 먹으면 그 사람에게서 과일 향이 그대로 번져갖고 세상에 쫙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너무나도 황홀했어요. 그러고서요, 네가 보고 싶은 것이 있느냐 주님이 물어가지고 일주일 전에 먼저 떠난 우리 집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김상호 목사를 데리고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맨션층이 나오는데 큰 맨션이 있고 그 맨션에 집사람의 이름이 명패가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아름답더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 머리에서 다이아몬드빛 광채가 나서 보니까 옛날에 그 시아버지가 돌을 던져서 그냥 피투성이가 됐던 그 상처에서 다이아몬드빛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핍박이 하늘에서는 상급이 돼서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이랑 형제님이라고 불러더래요. 형제님이랑 가족들이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내가 우리 주님께 부탁을 해서 형제님을 잠시 불러온 것이니 내려가거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인이 이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떠나서 이제 다시 이제 내가 이 천국에서 살 집은 어딘가 그곳을 이 주님께 부탁을 해서 가봤더니 아름다운 맨션이 지었는데 그 맨션의 꼭대기 지붕이 뚫렸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살 집은 왜 지붕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직 네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던 그 재료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라 말을 하면서 네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맡은 사명 감당을 하면 그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이 지붕을 이룰 것이다. 너는 열심히 지상에 내려가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없다. 빨리 내려가라. 이제 사람들이 흙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오지 못한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이 천사와 더불어서 그냥 막 우주를 지나서 지구로 내려와서 딱 집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막 염을 하고 있고요. 막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는 발치에 와 있는데 천사가 들어가라 하면서 냅대 밀어가지고 그저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그 발치로에서 김상호 목사가 그 영이 쏙 오면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입관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유령이라고 다 달아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30분 동안 천국을 보고 온 것 같았는데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반드시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다음에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내서 이제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이와 같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부활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전설이 아니에요. 있는 말씀, 사실적인 말씀을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다시 봅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살아날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무덤을 받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이 즉각적인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그저 다분히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으로 미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으라 내가 살리겠다는데도 믿질 못하고 죽어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아직도 반쪽 지식이고 아직도 반쪽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성도이고 가장 가까운 여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불완전한 믿음은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이론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자기 지식으로 조금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나 그 아는 지식은 저만화에 불과할 뿐이고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반쪽 지식, 이 불완전한 반쪽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고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확실한 부활신앙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영의 눈으로 천국 복음을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로 2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뭐 병을 고치시거나 뭐 복을 주시거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신적인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의 믿음과 경배의 대상이시고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의 또 부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에서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했지요. 12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12장부터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 그러면서 목요일 날 바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이제 성경에 다루고 있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데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잠시 세상에서 나사로가 살다가 이제 늙으면 다시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부활인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활 실체를 이제 계시해 주는 이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살아있는 이 부활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 은사, 이 체험 이런 것도요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 무기력한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그 돌을 치우라, 제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의심의 돌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의 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 자만심, 이 허영심 이런 돌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주일 예배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우상덩어리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생명과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 44절 뭐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나를 막는 돌들을 옮겨 놓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자유함을 얻는 이런 부활의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를 막는 이런 원망의 돌덩어리들이 있습니까? 낙심과 좌절감에 가슴을 짓누르는 이런 상심의 돌덩어리들이 있습니까? 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흔적들이 나를 스칠 때마다 그 상처에 과산화수소를 붓는 것 같은 나를 아프게 하는 이 괴로움의 돌들이 있습니까?
풀려내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이 풀어놓아 다님과 같은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생물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거요. 죽은 고기는요,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흐르는 물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위로 헤엄쳐 올라감 같은 이 역동적인 호흡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성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이 날마다 나를 예배자의 삶, 순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살아 숨쉬는 부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 숨쉬는 그런 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서만이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신앙에서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불순종한 신앙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요. 할 수 없다는 그 신앙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괴로움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믿지 않을 때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못자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고요, 나 또한 더 진짜다운 성도가 될 텐데 말입니다. 나에게 못자국이 있는지 여러분 그 못자국을 찾아보십시오. 어딘가에 감춰졌고 어딘가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나에게 있을 그 십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못자국의 흔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로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44절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 사망의 묶임으로부터 풀어져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이 영적인 어두움에서, 이런 삶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과 불신앙에 묶여있던 삶에서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